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삶을 세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의 자리로 4월달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제 세움에 대해서 4월달은 계속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이 있죠. 어디죠? 잠언, 우리 많이 떠오릅니다. 지혜 문학이라고 하죠. 잠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이고 지식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잠언 9장 10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장과 9장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지혜이며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뭔지 알고 계시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사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방종하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공의만을 강조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잘못 나가면 심판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경외,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주의심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것이 경외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주의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 질서, 선 잘 지키고 계십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깨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과 공의는요, 솔직히 충돌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심판주의시거든요. 공의를 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공의를 이루신 거죠. 그런데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살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공의가 해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아세요. 우리가 실패하는 거 알고 계세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낙심대로 쓰러지는 거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려 이 모든 걸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 질서 철저히 지키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라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내 삶을 뒤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보지만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나에 대해서도. 거울을 보지만 거울 앞에 있는 나를 볼 때도 나도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삶 속에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욕심 부리는 거, 탐심에 빠져 있는 거, 죄 유혹에 넘어져 있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번 내가 무리수를 두면 또 다른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 여기서 무리수는 어떤 거겠습니까? 죄된 본성에 이끌려가는 모습인 거죠. 나의 탐심에 이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환경이 보이게 되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세월의 원어는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헬러 시대에는요,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누게 됩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간. 지금 우리는 11시 54분인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모든 사람 동일하게 다, 전 세계 사람들 전부 다. 카이로스는요, 특정한 무엇인가 깊은 관계가 맺혀져 있는 그런 특정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쉬운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예배절 이곳에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행을 갔던, 잠을 자던, 아니면 무엇을 하던 하나님과 관계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이 시간 예배절 이곳에 모였어요. 사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시간 내가 잠을 보충할 수도 있고 내가 가족들과 시간을 못 보냈기 때문에 가족들과 따로 시간을 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을 우리는 따로 빼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모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요,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요. 그래서 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기름 부으셨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으셨어요. 하지만 이 사울과 다윗은 너무 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아멜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호흡하는 모든 걸 다 죽이라는 겁니다. 동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아멜렉을 심판하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멜렉 족속을 살리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죽이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기회를 주셨어요. 시간을 주시고. 근데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무엇으로요? 대적함, 죄로 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괴롭히고 공격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지만 아멜렉은 끝까지 그 기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전쟁을 하면은 상대편 적군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적군을 다 처리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사람에 누구 들어가죠? 어린아이, 여성들, 그리고 노인들, 싸움에 나가지 않은 연약한 그 사람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참 잔인하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기준도 없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준을 갖고 계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멜렉은 어떤 상태라고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판은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멜렉 족속에 있던 모든 어린아이, 여성, 노인,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런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울왕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아멜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안 죽여요. 그리고 동물들 다 죽여야 되는데 동물들 중에서도 아주 튼실한 거, 기름진 거, 아주 좋아 보이는 동물들은 다 살려두고 가치 없는 모든 걸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해요. 뭐죠? 심판하라, 다 죽여라.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다. 사울왕은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둬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사울왕이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은 놋 땅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을 통해 좀 도움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이 놋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명령해요.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근데 이 제사장들은요, 다윗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수인 걸 알기 때문에 도와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하죠. 죽여라. 근데 부하들이 제사장들을 못 죽여요. 왜 못 죽입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부하들이 제사장들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이때 이 사울의 부하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도액이 높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한 동굴에 숨어요.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다윗을 쫓다가 사울이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용변을 봐야겠어요. 그래서 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때마침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자, 사울에게는 큰일 났죠. 이제 왜냐면 다윗에게 죽을 모습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다윗에게는요, 다윗의 부하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사울 때문에 쫓겨나냐요. 잡히면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계속 쫓겨다닙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제발 건져주시옵소서. 다윗도 그의 부하들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아무 무기도 없이, 어떤 부하도 없이 혼자 맨몸으로 자기들이 있는 동굴에 들어갔어요.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환경을, 그렇다면 우리가 사울을, 저 같아도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제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울을 죽이고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사울을 죽이긴 좀 찝찝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부하 한 명 시켜갖고 죽여라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여론은 뭐예요? 사울을 죽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사실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부하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인정해요. 환경도 열렸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정말 기도 응답을 주신 거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요. 뭐가 걸리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환경이 열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환경이 열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다윗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여론과 환경을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환경이 열렸다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열렸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 더 깊게 생각했어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이었어요. 과연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까? 아닌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환경이 아닐 수도 있겠고, 내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아닐 수도 있구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사울을 선대하고 놓아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다윗은 결정을 해야 돼요. 부하들과 이야기가 오갔잖아요.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죽여도 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환경이 열린 걸 볼 때는 사울을 죽이는 게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하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심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심판자는 하나님. 다윗이 심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자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을 심판하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이 사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선택의 그 순간에 사람의 말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정말 지혜로운 자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다윗의 모습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삶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두 가지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습 보면요, 첫 번째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7장 17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뜻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뜻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면은 이 뜻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그 대상을 찾아가야 돼요. 그럼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던,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을 대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울은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이야기, 환경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큰 죄를 짓게 되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낸다는 것은요, 결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그 고난 중에도 사실 사울을 죽이면 고난이 해결되잖아요. 사울을 살려줌으로 인하여 다윗은 또 다른 고난의 길로 들어가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두 번째는요, 18절 말씀은 성령 충만 받아라. 18절 말씀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방탕은요, 헬라어로 아소티아인데요, 이 아소티아는 이 구원과 관련된 단어로서 낭비, 방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카이로스와 연결시켜 보면요, 방탕은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완전히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낭비하는 거, 우리 재능을 낭비하는 거, 우리의 물질을 낭비하는 거, 우리 삶을 낭비하는 거. 이게 아소티아예요. 근데 그것이 술 취함과 연결시켜 버렸다. 사도 바울은요, 이 술 취함, 세상적인 이 모든 것, 그리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두 개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술 취함,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도록 만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술 취함, 유혹하고 있고 넘어뜨려 하는 것. 이것쯤, 이거 하나쯤이야. 나도 모르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 술 취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잘 세우는 거예요. 안테나의 역할은 뭐죠? 신호를 잘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도 아무 신호나 받는 게 아니죠. 주파수가 맞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신호를 내가 잘 캐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 나를 장악하시고 이끄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 탄식시입니다. 그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뭐죠? 지금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령을 걷어가실까 봐 가장 고민하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걷어가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말과 환경이 맞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말과 환경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무엇인가 결정할 때 사실 이걸 결정하기가 어렵긴 해요.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이런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많이 흔들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착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경외한 자는 것은요, 삶 속에서 그렇게 진짜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감수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이게 저도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리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죠. 사울과 다윗 똑같이 시작했지만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낸 사람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